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인생 살아가실 때 밤잠을 설치도록 설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야, 나는 정말 그 다음 날이 기다려져 가지고요, 잠이 안 왔어요. 네, 막 너무 설레가지고 좋았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뜻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셨죠. 국민학교 때 소풍 간다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전날에요, 네, 소풍 가는데 잠이 안 옵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도시락을 막 이렇게 싸는데 도시락 이게 또 기대가 되고요. 또 거기에서 이 돗자리며 뭐 간식이며 또 거기 가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막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산소에 가서 무슨 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릴 때 소풍 가면 무조건 산소를 가잖아요, 산소. 네. 근데 도대체 왜 거기를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거기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설레고 그 전날 막 두근거리고 이랬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 하도 볼 것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요, 뭐 휴가 간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퇴근 시간 다 돼도 그렇게 설레고 막 이런 마음 별로 없고요. 마트에서 1+1 한다고 해도 뭐 그냥 별로 뭐 이거 항상 하는 거니까 별로 설레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주일에도 교회 올 때 그냥 습관처럼 오는 거지 막 설레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왔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이미 뭔가 기다리는데 막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어떤 그런 시대를 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뻐도요,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실은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새 이 어린아이의 마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이 있고 수많은 계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모임 끝나면 또 뭘 할까? 또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 갚아야 되는데, 자녀 학원비 문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천국 갈 수 없대요.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이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는 실은 자유를 얻은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모든 노예라고 하는 멍에를 다 벗어버렸지만 단 사흘 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했냐면 이렇게 불평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마라라는 지역에 당도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라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가 될 때는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요, 오늘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귀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 모든 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여기에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 치료라는 것은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을 치료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쓴물을 먹고 뭔가 사람들이 뭐 배탈이 났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실은 배탈이 났더라도 이게 죽을 병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그 전염병을 막 이렇게 착 치료해 주신 다음에 아니면 그 불뱀에 물렸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으니까 이게 독이 막 온몸에 퍼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독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벌써 보십시오.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뭐 치료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하신 거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만 한 거죠.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점 안에서는요, 뭔가 전염병에 걸리고 독에 막 물리고 그래서 막 이게 죽을 정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만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잠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 정도는요, 병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망하는 것, 그것을 치료받아야 되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원망을 했던 것은 노예 생활을 그동안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마치 습관처럼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아직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습관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고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꼭 치료하는 질병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한 것,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 부족함과 이 질병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죠. 조금 기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오히려 보면요, 뭐 골골 80이라든가요. 아무튼 옆에서 골골거리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이게 지금 힘이 부족하면 본인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IQ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먼저 죽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그거 좀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빠르게 알아차리는데 오히려 그거 몰라가지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너무 알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일찍 가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건 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거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채워질 수 있고, 오히려 부족한 것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대단히 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분은요, 뭐든지 척척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전혀 없었어요. 무거운 게 있어도요, 막 이렇게 들어다가 막 이렇게 옮기고 다 해내니까 얼마나 편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자 잘하니까 옆에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일복 터졌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콜라병도 못 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콜라병도 못 따니까. 자,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요, 옆에서 다 따주는 거예요. 이게요, 다들 그냥 걱정 많게 막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데요, 보니까 나중에 그 사모님은요, 공주님처럼 사세요. 네, 왜냐하면 옆에서 다 도와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질병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병은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내 생명을 이게 다 빼앗는 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병이라는 건요, 콩알만한 병이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적으로 여기에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냥 습관처럼 그냥 했던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것을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너희가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너희 생명을 실은 해하는 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이게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힘이 없고 부족해도요, 다 들어가게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한 가지 조건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로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내 안에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라고 하면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들어야 되네요. 근데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한 페이지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넘기니까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요, 질병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막 잠이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의자도 다 개인 의자별로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한테 딱 맞아. 의자도 편안하고 우리 교회만 오면 잠이 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렇다면 내 안에 자꾸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질병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들이 병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한 게 아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족한 인생이요, 정말 새로워지려면 자꾸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지금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투덜거리는 그런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이렇게 작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평이 엄청 커져서 이게 불어나서 그것이 엄청 큰 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나 배 아파요, 내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하실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그동안에 그런 걸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아프다고 그러면 배를 훌러덩 까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료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요 불평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원망을 진짜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치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치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이 규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다음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런 행동은 고쳐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십계명 주실 때는 그 계명을 10가지 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계명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계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 주시지? 지금 계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계명 하나하나 이렇게 조건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그분께 대해서 내가 계속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계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다 적으셨겠죠. 근데 지금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미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미술 공부에 소실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실점이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림의 모든 선이 향하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선을 향해서 가야만 그림이 입체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요, 소실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내가 늘 감정적으로 내가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어떤 소실점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실점은 뭐였습니까? 물이었죠.
그런데 그 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시선을 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실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물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소실점을 이렇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알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늘 묵상한다 했지만 지금은 묵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과 또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뉴스 속보를 접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뉴스 속보를 접하면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정말 행복하시던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늘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 자체를요, 그 시선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요? 믿음이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어디로 향한 겁니까? 바람으로 이 파도로 향한 거죠. 시선이 바뀌니까 믿음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마라에서 단물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단물을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먹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목마름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물을 먹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그 물에 소실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다냐 쓰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와 세상에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또 이루실 수 있을까? 아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소실점을 둘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단순히 물이 쓰다 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보고 거기에서 당연히 불평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달 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쓴물이 되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소실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다음 이 단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더 관계가 이게 깊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합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서 지리학자들의 이 말에 따르면요, 지금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요 몇 마일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라에서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뭘 못 본 겁니까? 한 걸음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 한 걸음만 더 가서 엘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과정을 통해서요, 어디로 이르게 됩니까? 이 단물이라고 하는 엘림으로 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엘림이라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있으니까 엘림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축복 앞에는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승리 앞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싸움이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빛이 좋다 하더라도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의 가치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겨울이 있다 보니까 그 겨울에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그 혹한의 시간이 있다 보니 봄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에 쓴물이 없었다면 엘림의 단물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쓴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좋다가도 또 아픈 게 또 도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쓴 거예요. 마음이 쓴물이 또 있어요. 그런 쓴물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내면에 여러 가지 마음의 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엘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마라에만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인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 마음은요,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필 목사님, 우리 이든이가 우리 교회 올 때, 나올 때, 나 지갑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나오면 누가 다 채워줍니까? 부모님이 다 채워주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내일의 일정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막 재밌게 노는 게 좋은 거지, 내일 막 이렇게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막 걱정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꾸 걱정이 늘어요. 지금 다 어른이 되셨는데 언제 죽을지 걱정되시죠? 다 걱정되니까 보험도 들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냐면 걱정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 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걱정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래서요, 어린아이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윗이 전쟁을 수없이 경험했던 용사였죠.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막 대단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젖된 아이의 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삶은 철저하게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분도 어린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엘림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라도
엘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인생의 쓴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엘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엘림이 있게 되고 내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분명히 엘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치 그 소풍 가기 전날 그 어린이가 막 설레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주셨던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수목원에 가서 엘림 나무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가서 무작정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 셀 모임도 하시면서 내 인생에 쓴물이 뭐였는지, 그런데 그 쓴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엘림을 두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리학자들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볼 때 거기에 삼각주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기 전에요 보면은요 한 곳으로서 시작된 물줄기지만 반드시 이것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뉘어지는 것에 따라서요 어떤 것은 고인물이 돼버리고 어떤 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더 큰 대양을 이루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갈림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뭐 수목원에 가고 또 일이 있으셔서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뭐 이건 가면 좋고 안 가면 나쁘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갈림길이 있는데 마라에 계속 머물러 그 쓴물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택은요 다 각자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림길에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엘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이 땅에 그저 우리를 믿음 없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정말 나에게 엘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